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산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진정한 사랑 또 애틋함 이런 게 없이도 어떤 인생을 살면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쟁반에다가 식기나 또 음식을 가지고 운반을 하지요. 운반합니다. 그러나 그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들이 쟁반에 들고 오는 것들을 손님들이 이제 먹고 식사를 잘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서브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 서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죠. 그것은 그냥 식사를 서브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은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나 애틋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철퇴를 놓으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참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이 형식적으로 희생 제물만 덩그러니 올려놓는 그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제사, 아주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좀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그 신앙이 없이 그냥 오늘은 안식일인데 오늘 또 번제 드리는 날인데, 그러면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쭉 흘려가지고 그냥 탁 올려놓고 빨리 불 질러, 불 붙여,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주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와 신앙이 없이 물리적인 객체, 동물의 그 죽은 주검을 올려놓고 불 지르는 거, 이거 하나님께 대한 정중한 대접에서 벗어나서 이건 완전히 순간순간 떼어나가는 그런 말하자면 종교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나거든요. 똑같아. 꼭 여호와 하나님을 안 찾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명목상의 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주의 일이 되지요. 우리가 만약에 빗자루 하나를 들어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으로 빗자루를 든다면 그게 주의 일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빗자루를 드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한다 한들,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린다 한들, 그것은 다 종교성 이벤트로 끝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된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주의 일이 되고, 성령이 없으면
그냥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죠. 큰 모니터가 있고 뭐 요새 보면 키보드도 막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많대요. 그런 편리한 키보드들, 그다음에 뭐 에어컨이 쾌적하게 나오고 프린터가 있고 편안한 의자가 있고 사무실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어.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다 고철덩어리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예쁜 모니터가 있고 아무리 뭐 편리한 키보드가 있고 프린터가 있고 에어컨이 벽에 있어도 전기가 나가면 무용지물이라 이거죠. 건물과 주차장과 음향과 쾌적한 시스템 그런 게 다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럼 빈 물통을 가지고 우리가 비유하자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담아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드디어 80세 고령의 모세에게 하나님 임재 체험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막에서 최고의 생수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 사막이 비유하자면 교회가 되는 거죠. 어제까지는 사막이었는데 오늘 교회가 됩니다. 어제까지 교회였는데 오늘 사막이 되는 수도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적막하고 뜨겁고 또 고독한 그 시나이 반도 호렙산 아랫자락에서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 불꽃 속에서 불이 붙으면 나무가 금세 그냥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금세 그 불 확 타서 점점 재가 되어 가야 되는데 죄로 변하지 않고 계속 그냥 불이 활활 타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이지만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불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기둥, 시내산에서도 불, 여기서도 불, 그리고 또 아론의 아들들 죽일 때도 여호와의 불이 나옵니다. 그죠? 불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걸 상징할 때 불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성삼일체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신 것. 그걸 모세가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하고 그래 가까이 가니까 불꽃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성경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는데 가까이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네. 정반대인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데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말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냥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해요. 그냥 가까이 가는 것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고 오라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주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데 신을 벗으라. 늘상 다니던 메마르고 건조한 시나이 반도 사막인데 뭐가 갑자기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제도 여기 지나갔고 양들도 막 돌아다니는데 뭐가 거룩한 땅입니까?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사막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 즉시 거룩한 땅이 됩니다. 거룩한 땅이니 한데 거룩이 뭡니까? 거룩의 핵심적인 내용은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하고 인생은 구별돼 있잖아요. 구별돼 있잖아요. 그죠? 같은 벽돌 시멘트로 지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한 빌딩이라 이거예요. 거룩한 빌딩이라서 성전이 되죠.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것, 하나님께 연결된 모든 개념 앞에는 성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성전, 성만찬, 막 똑같이 저녁 식사인데 아니야. 성이야, 성. 만찬이 아니고 성만찬이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책걸상 아니야. 성구. 똑같은 24시간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기 때문에 성일. 똑같이 잡인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쓰는 인간이야. 성직. 똑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물이 도자인데 아니야. 성도. 거룩한 물이 성도. 성례, 성물. 똑같이 노래를 불러도 성가. 하나님께 속하고 구별된 빌딩, 식사, 건물, 기구, 직분, 예식, 노래, 물이 전부 성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니까 여긴 거룩한 땅이야. 성역.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어.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표현으로 또 나의 더러운 부분이니까 벗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보아스 땅 살 때 보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신발 벗어가지고 내놓잖아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신을 벗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 예배당, 빌딩이죠. 빌딩. 근데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잘 다스리시고. 이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꼭 이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호련히 임한다. 이런 사건이 자주 나옵니다. 호련히.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 성령이 오실지 몰라요. 준비된 마음으로 이 신앙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는 우리가 저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이렇게 바로 내어드리는, 그게 참 지혜로운 인생이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뻗탱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좀 버탱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나중에는. 오늘 이 사막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련히 임하신 거죠. 사실은. 야,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호렙산 거기 좌표 북이 몇 도 거기에 임할 거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갑자기 양치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베들레헴 땅,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 똑같은 밤이었는데, 똑같은 밤이 어제도 양치고 오늘도 내일 양치고 내일도 양을 치는데 어느 날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났죠.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총회했던 삼총사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거 보면 예수님께서도 총회하는 사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중요한 사건마다 3명을 데리고 다니니까 삼총사,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몸이 변형이 됐다. 변형. 완전히 몸이 변형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입은 옷이 빛같이 희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산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죠. 예수님이 전화하고 오셨나요? 계획표 주고 아닙니다.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같이 걸으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유,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요,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다 같이 여기 뭐 이렇게 이사야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이거 예언대로 된 거 아니요?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직접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데도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 공부 시켜줘도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닫는 거예요.
이제 날이 저물어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은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숙소에서 음식 먹을 때에 이거 예수님이네. 깨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사건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으니까 갑자기 눈이 열린 거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 누가복음 24장 3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떼어줄 때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인 되었을 때 눈이 밝아져.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내가 주인일 때는요, 안 보이죠. 안 들립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그냥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 내 전제, 내 고집, 내 철학. 그러면 예수님 안 보이죠. 내가 주인이면 주장할 뿐이에요. 오직 주장할 뿐이에요. 듣지는 못해. 엄마는요, 아이한테 계속 말합니다. 엄마가 뭐 어떻게 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말하는데 아이는 나중에 못 들었다 그래요. 못 들었다 그래.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말했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나는 못 들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들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아무것도 듣지 못해. 보지 못해. 누가복음 24장 25절 미련하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 믿는 속도가 더딘 인간. 믿는 속도가 더딘 인간이 미련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인간. 그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해.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야. 사도행전 2장 2절 막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온 집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래서 성령께서 호련히 임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께도 이런 주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은 혼비백산 물러가라 외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잠들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참 베드로는 대단해. 거기서 잠이 와. 근데 잠들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7절에 분명히 기록돼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또 나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 잠들었어요. 아니 베드로는 겟세마네도 동산 자더니 여기 또 자네. 근데 하나님 보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호련히 나타나서 오죽하면 옆구리를 찔렀겠어. 야 지금 잠이 오냐? 옆구리 콱 찔러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석방시켜줬잖아요. 한 가지만 더.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9장 3절 들어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또 호련히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쫙 비쳤습니다. 여러분 호련히는 갑자기란 뜻이죠. 갑자기란 뜻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 역사의 획기적인 기적, 축복의 역사는 이렇게 호련히 전개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이끄시는 역사로 충만해 있어요. 오늘 모세도 호련히 만났어요. 예정된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마음밭을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령님 오시면요. 정하지 말고 바로
우리 몸 전체, 우리 생각, 우리 철학, 뭐든지 간에 그걸 다 올려드려야 돼요. 올려드리고 신발 벗어야 되고. 신발 벗어야 돼. 내가 주장하는 거. 권리잖아요. 그거 보아스 앞에 신발 벗어놓잖아요. 나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더럽기도 하고. 다 신발 벗고 그리고 저항하지 말고 다 올려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왜 새벽에 기도합니까?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요.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힘을 얻고자 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공급받고자 하늘의 힘을 얻고자 하는 자는요. 인간의 힘을 빼야만 됩니다. 신발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전에는 오지 말라잖아요. 신발을 벗고 오라 하잖아요. 가까이 오지 말라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호련히 임재하시고 주의 역사심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